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실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와 가운데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요즘 서민 갑부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언뜻 한번 보게 되었는데 각 분야에서 매우 매출이 높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젊은 갑부, 청년 갑부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일을 돕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홍어 무침을 팔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매장을 냈는데 전을 팔아서 전통시장에서 홍어 무침을 팔고 또 전을 팔아서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하루에 900만 원을 번대요. 그리고 연 매출이 두 매장에서 얼마냐? 21억 원. 1년에 21억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정도 버시나 봐요?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갑부다. 그래서 서민 갑부의 이 청년, 34세 된 청년인데 그런 내용으로 소개된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청년 갑부가 나오죠. 그 청년 갑부가 돈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 꽤 많았던, 재물이 많았던 그런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0절에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청년이 이런 질문 할까요?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갑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갑부는 출세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청년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성실했고 또 매우 종교적이었고 그리고 누구나 바라는 돈도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신랑, 1등 신랑감이라고 추앙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엇을,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고
플러스 그 정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돌비에 새겨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돌비에 새겨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죠. 예수님은 계명 플러스 계명의 정신, 이것을 그 청년 갑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같이 한번 계명을, 우리가 계명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제 간음죄가 사라졌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살인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거기에 사도 바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정신은요 모든 율법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문자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록된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온전하다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계명 플러스 마음, 거기에 정신이 플러스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자, 우리의 몸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죠. 매 주일마다 몸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 저 사람 안식을 잘 지키네, 주일을 잘 지키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플러스 그 정신, 사랑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예의만 지키면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계명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한계예요, 한계. 한계선을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한계선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그런 율법들은 그 선에서 확산이 돼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했으니까 부모님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면 되지가 아니라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돼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돼요. 또 찾아내야 됩니다.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율법은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상대방이 나의 이를 다치게 했어요. 그럼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선입니다. 주님은 율법 플러스 율법의 정신, 왜 그런 율법을 주셨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요,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는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로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시겠지. 이것이 바로 공로의식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공로의식에 빠질 수가 있겠죠. 내가 주의를 지키면, 내가 11절을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겠지. 이것은 공로의식이에요. 사랑의 마음보다는 내가 지켰으니까 주셔야죠 라는 그러한 의식이 더 많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죠. 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선을 넘거나 모자라거나 합니다. 이 땅에도 법이 많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헌법, 민법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서 있고 사고도 없고. 저는 제 딴에는 왜 그것을 못 지키지? 저는 학생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왜 그걸 왜 못 지켜? 왜 범법을 하지? 저도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처럼만 살면 이 나라에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재물 많은 청년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청년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대단하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또 기도생활하면서 한 번도 365일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도 빠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못 늘어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365일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진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왜 안 빠져요?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정도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요, 한 번도 이 계명을 어긴 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럽게, 아직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그의 표정을 좀 보았으면 이 말이 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글자로, 문자로만 보니까 이게 자랑하는 것인지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문맥을 보게 되면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영생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 많은 청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경에서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성도들은 재물이 많으면 안 되는 걸까? 정말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재산권을 어떻게 할까요?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재산을 갖는 것, 또 재산을 많이 갖는 것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모두 인정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신약에서도 다 인정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19장 14절 보게 되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기도 보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 각 지파에게 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팔고 또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재산을요, 어떻게 빚을 져서 이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돌려주라고, 각 개인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희년의 법도 허락하셨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남에게 종살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년째는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각 개인의 자유를, 각 개인의 소유를 인정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국가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공산주의를 택하는 나라들은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이 쓰더라도 소유는 국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도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인데 그가 그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린 것이지 어떤 제도의 권한으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맞은 것이지, 각 개인의 소유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 2장 44절에서 46절에 또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뺏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기독교인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주님보다 재물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재물에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봐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재산권을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 소유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그 소유를, 그 재산을 더 사랑해서는 우리는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허락하셨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서는 안 돼.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돼. 하나님보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물질 만능이에요. 물질이면 다야. 우리가 그런 말할 때 있죠. 아, 돈이면 다 되네. 이런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 제일. 지금 세계는요, 경제 제일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경제 제일이 아니라, 황금 제일이 아니라, 물질 제일이 아니라, 재물 제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돈과 재물은 소유와 축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분배와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고 소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자기 소유였어요. 자기 소유였지만 그들이 자기 소유보다는 나누는데, 분배하는데 더 포인트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으는데, 축적하는데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얼마나 내가 모을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할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눌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어떻게 하면 잘 나눌까? 나누는 것도 지혜로워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해야 돼요.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눠서는 안 되고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정말 돕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그렇게 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분배와 나눔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물은요, 성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돈 많은 청년, 재물 많은 청년, 율법도 잘 지킨 청년, 그러나 그 재물 사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물이 이 청년의 시금석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모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 결국 이 물질 사용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자, 재물이 있어요. 성도에게 재물이 있어요. 나에게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물질이 그 사람의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동일한 그런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 많은 청년이 자기의 재물 때문에 결국 그 신앙은 한계가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것이 나의 성공을 가시한,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성공을 가시하는, 또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고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그 신앙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그 사람의 물질의 사용, 또 재능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미 그것을 사용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청년 갑부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긍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말대로 그는 부족했어요. 자기 자신은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에게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다고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신앙을 실천하라는 거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 재물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 갑부는요, 재물이 많음으로 정말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유가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 갑부는요, 그 누구보다도, 그 또래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었어요. 이 청년은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으뜸가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밖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는 좋은 신앙일 수도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또 헌금생활 잘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안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서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바리새인들 안에서는 정말 엘리트였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장될 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것과 남이 좋은 것은 달라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맛있다고 다른 사람의 입맛에도 다 맛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내 기준에서는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분명히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인정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공로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의무,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기준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교리를 잘 지켰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인 삶을 살았어.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괜찮은 삶을 살았어.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 에센스라고 하죠. 화장품 중에서도 에센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았어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만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찬란한 자리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또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그 영광의 자리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주권을 다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도 나의 권리, 내 소유의 권리, 내 어떤 인식, 내 어떤 생각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고 아끼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는 다녀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 갑부 청년에게는요, 재물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재물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했어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복된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